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제까지 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 상하를 다 강의하고 잠깐 동안 우리 산상수훈을 본 이후에 어떤 말씀을 좀 계속 강의할까, 말씀을 새벽마다 볼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함께 봐야 될 것이 디모데 전서를 좀 같이,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보려고 마음을 주셔서 이걸 보려고 합니다. 왜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하려고 하냐면 하반기가 되면 교회들마다 임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내년에 이제 어떤 계획들을 하고 나아갈 텐데, 그때 이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 소위 말해서 목회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목회자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대해서, 디도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올해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목양을 해야 되는지, 저도 목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일들이,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해야 됨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만 해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많은 위로와 또한 어떻게 이 목양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참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움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근육이 늘어날 때, 역기를 들거나 할 때 이렇게 막 힘이 들 때, 처음에 안 힘들 때는 별로 근육이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것을 거치고 나야지만 그때서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육이 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저께, 어제 말 그저께였죠, 하셨던 그 목사님 말한 것처럼 기도해야지만 그 어려움과 위기를 뭐 할 수 있어요? 이겨 나갈 수가 있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음란한 도시고, 특별히 디모데전서 여자들이 교회 안에 나서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왜 서는 게 옳지 않다. 이거는 단순히 오늘날에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시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아뎀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아데미는 오늘날에는 마리아 숭배사상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데미 신상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을 바라볼 때 이 영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적인 것을 보고, 당시 여자들은 외모를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사제가 있을 때 당시의 여사제는 이 몸을 파는 이 신전에 있는 창녀와 같은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힘처럼 교회 안에 그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여자들이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이 감리교는 참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의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들이 어떤 것인지,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각자의 역할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우리 디모데를 잠깐 좀 보기 원하는데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가죠. 3차까지 전도 여행을 가고 그 1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고 하는 더베와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만났던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그를 소개하는 걸 한번 사도행전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3절까지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네. 디모데가 어느 가문 사람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라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이때 2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나가지만 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 가서 만났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가르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를 세울 때 그냥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요. 그걸 말하면 성품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 단어로 말하면 착한 사람들을 말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과도 막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말하면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옳아요 이게 옳아요 막 이런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도 다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교회 야당이야. 아니, 무슨 교회가 정치 집단도 아니고 교회에 목사님이 잘하려면 야당이 필요해. 아니,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있어서 좀 뜻이 있고 이해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늘 자기 생각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짜놓은 드라마 각본처럼 딱딱딱딱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스타일 따라도 달라요. 바울이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베드로가 하는 게 있고, 요한이 하는 게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만 해도 갈라진 이유가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됐어요. 그럼 갈라지고 끝났느냐? 나중에 다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도 교단이 다 많이 나눠져 있지만 그 교단이 나눠지는 계기, 특별히 제일 어려운 게 침례교 목사님들은 제일 어려울 때 전도를 하다 보면 저희는 침례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침례가 뭐예요 이것부터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갖고 이 침례교는 목회할 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그래갖고 침례를 다 설명해주고 나면 그때서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이미 돌아간대. 그러고 답답하다고. 사실은 그 세례나 침례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침례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단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뭘부터 먼저 얘기해요. 교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고요. 디모데전서에도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허탄한 신화라고 말해요. 허탄한 신화. 그들을 쫓지 말라고요. 만약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굳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거에 이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뭐하는 이게 아니다 기다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침례만 해도 세례만 해도 침례 받았다고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세례 받아 못하고 세례하면 옳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당시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흘러가 전통이 되니까 그러면 세례도 침례도 흐르는 물에 해야 되는데 또 흐르는 물에 갈 수 없으니까 침례탕을 만들어서 해요. 그럼 또 각자 또 이야기해요. 침례탕이 맞겠냐라는 거예요. 탕에 들어가면 흐르는 물이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본질에 대해서 이게 본질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본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견뎌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가 착하다라고 하는 게 칭찬만상이 뭐냐면 똑똑하면 힘들어요. 그게 똑똑하면.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뭐 해야 돼?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데 배움이 많다 보니까 어떤 배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배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과 고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어떤 거예요? 지금 옳으냐 틀리냐 그걸 가지고만 계속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장로님이 되고 직분자가 되잖아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또 장로교에서는 위임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감리교라 다 똑같 목회자가 되면 이제 교회를 치리하지만 위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 법안에 보면 3분의 2가 반대라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아주 교회에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감리교 안에도 이 장로님들의 그런 장로교 영향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새로 오시거나 또 바뀌거나 그러면 아주 그 목회에 대해서 어렵게 하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이유가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아닌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가. 그래서 복이 뭐예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끝까지 그를 잘 치리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 루스드라와 그 유니게와 로이스의 외조모의 그 기도를 보면서 저도 우리 선웅이가 좋은 영적 그 리더인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도도 받고 함께 세워져 가고 좋은 그 모습들. 근데 이 성경에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디모데가 가르쳐요. 칭찬받는 자니.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가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모습.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디모데에게 무엇을요? 사역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목회자로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역을 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와 같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때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를 사역자로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얻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자로
이름처럼 부모님이 아주 그런 이름으로 세워주게 되죠.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것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두고 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에 걸쳐서 갇히게 되는데 1차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예상에는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디모데전서를 기록해서 첫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바울에게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미 디모데가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뭐한 거를 많이 지치고 지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도 어렵게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더 많이 힘들게 했겠어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가 되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히 저항 세력이 있고 당연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라이온스 클럽이나 개모임처럼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교회를 가르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도 어떤 존재로요? 그런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자신의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신서를 대부분 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네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무엇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망을 따라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명령 같은 거는 금방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이 되고 어렵고 믿음의 슬럼프가 있다고 말하죠. 그렇죠? 막 떨어지죠.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것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명령을 따라. 오늘 여러분도 집사로 직분이 세워진 거, 권사로 세워진 거, 그것들이 무엇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치를 말하면 남들에게 명령하고 왜 그러냐고 다
장로님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장로가 되고 나면 다 막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 세상은 요즘 뭐라 그래? 그걸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망이 다 커진 분이 권사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 크신 분이. 우리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되면, 직분자가 되면 그 소망을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 전서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긍휼까지 들어가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걸 보면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성도들 데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가 크다고 괜찮고 작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이게 많아요. 교회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성도들을 좋아하겠어요? 에이, 문제 안 일으키려고 그냥 잠잠히 자리 지키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아니,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런 성도가 많으면요, 목사님들이 참 복인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많다고 이 문제가 많고 없다고 자녀가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는 자녀가 대여섯 명, 일곱 명씩 있어도 문제없이 잘 컸어. 근데 요즘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뭐예요? 그 얼마나 어려워해요. 그걸 막 버벅게 하고, 예전에 막 일곱씩 있어도 막 시어머니 모시고 밥 깔고 막 애 다 기르고 그래도 다 살았어. 근데 요즘은 집에 세탁기에 전기밥솥에 뭐 별거 다 있어. 청소기도 이제 뭐 청소도 뭐예요?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해줘. 다 알아서 해줘. 그런데도 자녀가 많아. 자녀가 기껏해 하나야 둘이야. 그런데도 그 자녀 하나 기르는데 막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결론이 안 나면요, 고민되고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우리 주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디모데와 너에게 은혜가,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 하나님이 베푸신 값없는 그 은혜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 은혜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야, 너에게 그것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기억할 때마다 그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니엘 기도하고 나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야, 은혜 받아서 눈물을,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도 은혜죠. 근데 날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의 선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막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그 은혜를 따라 각자 사역을 감당해야 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뭐하고 알고 계시고 너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 새벽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긍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말할 때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환난 중에 위로하신다는 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에게 하나님의 주께로부터 은혜가 야 너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고 긍휼이 있다. 그럼 뭘 말해? 야 너에게 그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너에게 뭐가 넘치기를 위로가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사람들 보고 목회하지 마. 사람들 보고 목회하지 마.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평신도대 사역할 때 뭐예요? 야, 너 목사님 바라보고 목회 사역하지 마. 목사님이 인정해주면 하고 못 안 하면 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막 그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걔네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이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긍휼을 따라서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무엇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역해 나가기를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그에게 뭐가요?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긍휼. 저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서 저도 많은 이제 긍휼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긍휼. 그 긍휼 성경에 나오는 이 긍휼들은요. 우리의 어떤 드러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게 있을지어다 말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참 쉽지 않게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하나를 더 넣어줬잖아. 긍휼까지도 있을지어다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뭐라 그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죄인이 하나님부터 받는 은혜의 결과를 말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로 얻어지는 것.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침에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지금 내가 마음이 막 불안해. 막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아이 그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 사단이 보여주는 거라니까. 믿음은 뭐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다시 눈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살라마빵 이 말이 그냥이 아니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그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이루어져서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안에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이게 임할 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고 이것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원수인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한 자리까지 떠나고 가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1차, 3차 전도여행을 가고 오늘 그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성경에 권사는 없지만 이제 세워진 거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 것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에게 얻어지는 평강과 하지만 이 땅에서 얻어지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하나님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흘러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